우리는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그리고 읽어도 대충대충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더더욱 대충 읽게 됩니다. 매일 성경은 요즘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왕의 순서나 연대를 잘 몰라서 가뜩이나 헷갈립니다. 그 왕이 그 왕 같고 어제 나온 왕 같고 또 계속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거나 또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도 위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지명이 등장하면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여기가 어딘지 거기가 어딘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평생에 성경 한 권으로 신앙생활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어려운 단어를 설명해주는 성경 사전도 필요하고 또 성경 지도도 필요합니다. 또 성경의 개요를 알려주는 성경 핸드북도 필요하고 성경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스터디 바이블도 필요합니다. 음악이든 운동이든 어떤 분야든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틀림없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잘한다, 그럼 그 운동에 좋은 장비를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또 잘 알기 위해서 좋은 책과 장비들을 많이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 지명들이 나올 때는 얼른 성경 지도책을 펼쳐서 옆에 두고 살펴가면서 여러분 읽어가신다면 내용 이해가 훨씬 더 쉽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보면서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현재는 키프로스 섬이라 불리는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선교 여행팀은 이 구브로 섬의 오른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내려서 반대쪽인 바보까지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고 버가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선동과 박해로 추방당해서 그 다음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마치 판박이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단순히 나 복음 안 받아들여, 나 거부해, 반대해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절대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의 박해와 위협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아나톨리아 원주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헬라어가 아닌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걷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에 주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바울의 설교에 주목했던 사람은 헬라말을 알아듣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의 방언으로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소리치면서 제물과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급히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은 구약적 배경이 없었고 율법에 대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보통 열심이 아니죠. 그렇죠? 이미 지나갔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계속 뒤따라가면서 계속 반대하고 방해하고 또 충동질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유대인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 선동된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을 돌로 쳤으니까 아마 돌에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 흘리며 쓰러진 바울을 보고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외로 끌어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은 마치 부활하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21절을 읽고 바로 21절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네? 그래서 다시 더베로 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22절로 넘어갈 수 있지만 지도를 보면 이때 지도를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죠? 21절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네.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고 그리고 돌에 맞고 다시 일어나서 그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단 더베 한번 여러분이 시선을 맞추시고요.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더베에서 출발지가 어디죠? 바울과 바나바의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그렇죠? 그럼 더베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빨리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일까요?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면 한 도시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가게 되는데 여기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그 도시가 어디냐면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더베에서 동쪽으로 가면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다소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나요? 어떤 도시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더베에서 동쪽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르게 안디옥으로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다소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가 어디였죠? 다시 13장으로 어디였습니까?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으니까 마지막 방문지를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들렀다가도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리고 그 길이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리죠? 서쪽으로 돌립니다. 우리 아까 21절을 보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돌립니까? 서쪽으로 다시 돌려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왔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훨씬 더 먼 길을 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서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훨씬 더 먼 길일 뿐 아니라 또 어떤 길입니까? 훨씬 위험한 길입니다. 왜 그렇죠?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그들뿐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또 실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더 먼 길, 더 위험한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더 가까운 길, 더 안전한 길을 놔두고 더 멀고 더 위험한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훨씬 더 멀고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거쳐오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당한 박해와 위협을 직접 보았거나, 그렇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위험했는지,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자신들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할 때 그들은 크나큰 용기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게 되죠?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렇죠? 그 믿는 자들이 모여 이룬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성도와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자 훨씬 더 멀고 힘든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멀고 힘든 길을 돌아와서 다시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안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선교 사역은 반대와 방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선교 사역은 반대와 방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대와 방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죠? 고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환난이 존재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친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 거의 죽었습니다. 죽을 뻔했고 실제로 돌에 맞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2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생소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으로 골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22절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먼저 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환난은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반대와 박해 속에서 전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새로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면 그 새로운 변화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고난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안 변하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으면 직장 생활에도 똑같고 가정 생활에도 똑같고 그러면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면 틀림없이 새로운, 그 변화로 말미암은 틀림없이 새로운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고난, 그렇죠?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게 될 영광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게 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크고 어려운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받게 될 영광은 그 고난보다 훨씬 크고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과 믿음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이 맞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그렇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선교만큼이나 양육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다시 역으로 방문했던 지역을 되돌아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한 번 전했어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듣고 또 그 계속해서 듣는 복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꾸준하고 끝까지 머무는 지속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이 열정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의 하나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 안 되고 끝까지 이 복음 안에 머물면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만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환난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곧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과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과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과 믿음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는 존재가 없다면 지킬 이유가 없겠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몸과 인생도 우리의 모든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단순히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일단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발을 디디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도가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에 머물며, 교회에 나온 그 사람이 믿음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도이고 여기까지가 선교입니다. 우리는 데려다 놓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절반이죠. 왜냐하면 오지 않으면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듣고 머물면서 자라도록,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도를 들은 사람, 그 도를 믿은 사람, 그 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새로 오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행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선교 사역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겪었습니다. 특히 바울의 경우에 더 심했죠.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더 고생이 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뒤쫓아와서 모욕하고 사람들을 선동했고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바나바가 어땠는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같이 맞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죠. 바울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바울이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을 것이다, 돌에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팠을, 그런 거 없습니다. 힘들었고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겪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지고 보면 바울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왕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어디까지 가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까지 원정 갈 정도로 그 열정과 적개심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따라오고 루스드라, 이거는 약과죠. 다메섹까지 원정 가서 잡아올 정도로 열정과 적개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편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이 믿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다른 편에 서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 수고, 반대와 박해를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모욕과 환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등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 덕분에 많은 제자들도 생겼고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사실 수고로 따지면 엄청난 수고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안디옥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죽을 만큼 고생하고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의 모든 공로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일의 공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후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어서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어서심과 부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일어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일어서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쓰러지지만 일어설 것이고 죽지만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막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돌아가면서 다시 그것을 되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초신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환난을 겪지 않거나 환난을 피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많은 환난을 겪지만 때로는 그 환난으로 인해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힘들고 두려운 길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더더욱 믿음에 굳게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포함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죄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관계와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다 망가뜨리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망가진 인생과 가정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죄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되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만큼 충성하고 죽을 만큼 헌신했지만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심긴 곳에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욱 헌신된 제자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